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기보다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또 올바른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사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성은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단은 잘못된 교리이기도 하지만 극과 극으로 이제 편성이 되고 성장해 나갈 때 극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게 저는 이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극과 극의 상황에서 이단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제가 믿음을 통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은 신앙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은 신앙입니까? 근데 믿음을 신앙으로만 본다면 조금 그것도 문제가 있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신앙 플러스 신학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다닐 때 어머님 손잡고 부흥회 다닐 때 보면 그 부흥 강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래야 천국에 가면 모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황금 모자를 쓴다. 또 아파트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사람, 헌금한 사람은 아파트 평수가 으리으리하고 또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그만 아파트에 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살았습니다. 또 아멘 아멘 하면서 살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신앙 플러스 신학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선배 목회자님들은 신앙적으로 좀 강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뜨거워졌고 열심히 있었는데 신학적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신앙의 한 바퀴와 신학의 한 바퀴가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룬 믿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에게 맡겨진 강의의 제목이 알미니아주의의 저는 신학적 기초와 또 현대적인 적용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현대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균형이라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혁주의 신학, 그러니까 우리 신뢰교 목사님이 개혁주의를 강조해 주는데요. 저는 또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로서 이 알미니안주의의 또 장점과 또 뭐 단점들이 있겠죠. 그것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균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것 같아서 이 강의 이외에도 또 다른 그런 쪽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목회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목양과 목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양하다, 그리고 목회하다. 그러니까 목양이라는 것은 양을 지도하다라는 개념이 있다면 목회는 교회를 지도하다. 우리가 교회를 지도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양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을 보면 양에게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하게 되고 때로는 흔들리게 되죠. 근데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관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양적인 면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목회적인 면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야 우리 성도님들을 올바로 교회 안에서 올바른 양으로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냐 하면 사랑, 은혜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실천과 삶은 글쎄요. 공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가 사랑과 공의가 균형이 되어야지만이 진정한 목양과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알미니안주의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좀 가지시고 균형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까 우리 김종희 목사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소명을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은 부르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사명은 보내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부르신 것이죠. 근데 보내셨다는 것은 저를 속초교회로 보내셨고, 여러분의 교회로 보내셨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각자마다의 다른 사명을 우리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명,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 이 나를 보내신 현장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어떤 은혜와 실천적인 삶을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요. 신앙적으로만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박승규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신학적으로 오직하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게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신학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하는 학문이 아니라 빼는 학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더하기를 원하거든요. 축복을 더하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학을 통해서 빼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 목회를 하시면서 올바른 신학, 어떤 기초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것들을 빼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강의할 것이요. 제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최대 12시. 12시요? 예. 제가 50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이미 뭐 우리 김청희 목사님이 쭉 해오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고요. 한국교회가 형성되면서 두 가지 신학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알미니안주의하고 개혁주의 신학이 한국교회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빠질 수 없는 거죠. 칼빈 교리, 뭐 튤립이라고 하는 5대 교리와 알미니안 5개 반박하는 그 교리를 간단하게 또 살펴보고요. 도르트 총회도 이게 살펴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존 웨슬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를 통해서 현대적으로 이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교회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것을 좀 고민하면서 따라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도 뭐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알미니안주의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죠. 개혁주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신학은 개혁입니까? 보수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개혁이세요? 보수세요? 그분이 정치적인 성향을 굉장히 갖고 계신 분인데 대뜸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하다가 그렇게 대답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신학은 보수인데 제 신앙은 개혁, 자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신학적인 면은 우리가 전통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온 어떤 보수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앙,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유함으로 신앙에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혁주의는 뭐 전통이고 보수고 알미니안주의는 뭐 또 다른 자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신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미니안주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알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칼빈주의의 반에서 나왔다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세요. 특별히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많이 반박을 하고 충돌을 하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이중 예정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또 심판하셨고 유기하셨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미 바로 예정하셨고 결정하셨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이냐 유기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칼빈이 강조한 것은 그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를 강조한 것이고 인간은 반대입니다.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칼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러한 칼빈의 주의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는 이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반박할 수도 있는데 정작 칼빈은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것을 많이 주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오히려 더 이걸 부각시키면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칼빈이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야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게 이 알미니안주의와 반박해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정의 확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예정 그리고 유기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이죠. 그것도 깨달을 수 있음을 칼빈은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 예정론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도록 예정을 하신 것은 맞다. 그런데 유기, 이 심판받는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또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기하고 심판되는 것은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 인간 죄에 의한 결과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칼빈은 어쨌든 은혜를 얘기했다면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는 은혜 받은 자의 행동과 삶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인 건 맞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인간 책임도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알미니안주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이런 논쟁을 통해서 하나씩 생겨나게 되고 지금까지도 존 웨슬리를 통해서 은혜로운 그런 예정론과 또 구원론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교리를 갖고 지금 발생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요. 자, 한국교회의 형성 과정 속에서 두 신학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조금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20세기 초에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때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전통입니다. 칼빈주의와 우리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 알미니안주의가 거의 그 흐름으로 함께 한국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장로교 중심 지역과 우리 감리교, 성결교 중심 지역이 좀 나눠진 건 아시죠? 그러니까 장로교, 개혁주의 중심은 이제 평양과 서쪽과 북쪽 지역으로 이제 쭉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감리교와 성결교 중심 지역은 우리 그래서 이 동쪽, 저희 속초도 그렇습니다. 속초교회 갑시다 해서 이제 저기 택시를 타면 속초 감리교회를 가요. 다 그냥 감리교회가 속초교회인 줄 압니다. 제가 뭐 극동 방송도 하고 있는데 속초교회라고 제가 했더니 나중에 항의가 들어왔어요. 속초교회는 속초 감리교회라고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동쪽, 이 동남쪽 쪽으로는 감리교가 새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서로 신학적인 어떤 지역이 조금 달라지면서 신학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적인 개념보다는 신학적으로 다른 두 부류가 거의 같은 그런 시기에 들어오면서 함께 성장을 했지만 함께 또 대립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과 예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원과 예정에 대해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좀 차이가 있죠. 좀 잘 아시겠지만 칼빈주의는 온전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주의죠. 전적인 은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것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칼빈주의에서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의 또 다른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의 주된 어떤 본질 중에 하나죠.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믿음으로 응답할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다른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주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대적인 그런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원의 선택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응답도 일정 부분 우리가 역할을 하는가? 이게 아마 목회자분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내어놓으면 계속 논쟁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면서 한국 교회는 형성이 되고 그리고 성장해 왔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해병대 나왔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요. 이게 달라지질 않아요. 제가 브라질 갔다가 브라질에 가서도 이 해병 전우회가 있더라고요. 야, 거기 한 번 나갔다가 그냥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목사고 뭐가 없어요. 거기 그냥 기수발로 그냥 다루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쉽게 표현하는 것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칼빈주의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목사님 중간에 교회를 안 나오고 중간에 배교하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것마저도 원래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칼빈주의의 극단적인 입장이기도 해요. 어쨌든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알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중간에 구원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죠? 알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중간에 구원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순종해야 되고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노력입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상충되는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전문가도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건 확실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은 은혜인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구원하시고 후 자격을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닐까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세요. 자격에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 후에 자격에 맞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전도를 해도 이제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졌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극단적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인간이 그 전도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고 성화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면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정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칼빈주의는 신학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고 교회 질서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어떤 목회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행동 요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 어릴 때 그랬어요. 방언 예언 막 하다 보면 저도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목사님들이 막 쉬쉬했습니다. 그리고 뭐 드럼도 멋지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전통 속에서 자란 이 칼빈주의 장로교회는 말씀 중심이고 교회의 질서가 가장 중요한 그런 요점이 되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또 결단이 중심이고 뜨겁고요. 그리고 성령 운동과 회개 그리고 체험, 결단 등을 은사 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등장하는 게 자유의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예정되어 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쓸모없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개혁교회, 우리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주의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에서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온전치 않다라고 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온전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에 물들었다라고 보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칼빈주의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자유의지가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 선택의 의지는 죄와 세상에 지금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칼빈주의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의지는요, 죄에 타락한 인간이죠. 그거는 공통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선행 은총이라는 게 있어서 선행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자유의지, 죄에 종속된 자유의지를 온전히 해제시켜 주시고 스스로 복음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 개혁주의, 우리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올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설명을 해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성도님들도 이제 궁금해하고 그래서 그냥 쉽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어항이 여기 있는데 어항 안에 물고기가 있는데 내가 물고기예요. 어항 안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항을 뛰쳐나왔을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고기를 아마 다시 집어넣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어항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헤엄치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넘어설 경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해요. 여러분들도 뭐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자유의지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들만의 어떤 신학관을 가지시고 성도님들에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됐든 이 자유의지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는 계속적으로 이제 온전히 실천하고 순종해야 하고 성화의 과정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제 칼빈주의는 이 죄에 물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어떤 대립 때문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계속 긴장을 하면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이 1900년도에서 1930년대까지는요. 한국교회가 형성되면서 초기이긴 하지만 선교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알미니안주의하고 개혁주의가 계속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때는 신학적인 어떤 논쟁보다는 교단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기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속초에 가면 감리교회 세가 굉장히 큽니다. 지역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1950년대에서 80년대 장로교의 분열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이제 교단이 계속 분열이 되면서 장로교가 분열을 하는데 이 시기에 알미니안주의 이 강조하는 그 교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장로교가 분열하면서 장로교 안에 있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이중예정론이라든지 자유의지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 자들이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선택은 인간의 몫이 일정 부분 있다라는 교리로 조금씩 흘러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최근이죠. 이때 인터넷이라든지 또 어떤 공론화된 잡지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논문들을 통해서 공개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최근입니다. 그러면서 장로교는 알미니안적 설교를 이단시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마찬가지 알미니안도 장로교에 대해서 이단적인 그런 면들을 조금씩 부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현대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이 경계선이 좀 모호해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개혁주의, 우리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서로 다른 개념과 교리를 가지고 충돌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은요, 이 개혁교회와 그리고 이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경계선이 좀 모호해지고 분명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호하다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고 조금씩 균형을 이루면서 장로교지만 신앙적인 어떤 정서는 알미니안에 가까워요. 또 알미니안주의지만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신학적인 기초는 장로교, 개혁주의에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희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장로교 목사님이 좀 강의하는 그런 강의안을 들은 것 같아요. 늦게 와서 조금 들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장로교지만 어떤 면에서는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이런 신학들을 받아들이고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게 현대적인 지금 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의 단점이 있고 서로의 부족함이 있지만 서로의 장점들을 함께 수용하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 뭐 장로교 교단도 있고 또 침례교도 계시고 또 감리교도 계시겠지만 딱 감리교 교단만의 침례교 교단만의 장로교 교단만의 어떤 신학대로만 목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 교단의 교리대로 꾸준히 해오셨다면 한국교회 문제들도 조금씩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은 균형을 이루며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지금의 상황일 수 있지만 교단마다의 교리가 있고 교단마다의 강조하는 점이 있는데 교단마다의 교리대로 신학대로 목회를 해왔다면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인 지금 교회의 문제점들도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보다 내 편이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그런데 내 편이면 옳은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그런 건 요즘 저는 강하게 느낍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통해서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그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갈라지기보다는 그냥 내 편이면 옳은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굉장히 모호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목사님들만의 신학을 분명히 가지고 성도님들의 생각들을 걸러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라는 제가 표현을 드렸지만 신학이라는 학문은요 걸러내는 학문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저도 목사지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개념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걸러내고 그 고운 가루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목회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정한 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우리가 올바로 여러분만의 신학을 정립하시고 성도님들과 교회를 잘 걸러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칼빈주의는요,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인간의 자유, 아까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응답하는 인간의 자유가 실제적인 구원의 역할을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좀 다릅니다. 이제 구원의 문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나의 삶은 각자마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엊그제 새벽 기도하면서도요 우리 성도님께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인간은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를 중요시 여겨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교회를 섬기고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어떤 균형을 이루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서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고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나 직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더 실제적인 우리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도르트 총회를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1618년, 1619년 다 아실 겁니다. 이때 한두 번 이 총회, 이 회의를 한 게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공식적으로는 154번, 154번이나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문헌에서는 뭐 180회, 200회 이상을 1618년, 1619년 동안 만났다는 것이죠. 이 도르트 총회가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저는 아까 뭐 다 얘기했었을 테니까 제가 준비한 것보다 그런 상상을 좀 해봐요. 우리도 노예 가면 야 회의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회의를 154번을 했다. 180번을 했다. 이건 굉장한 인내의 회의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노예 가면요. 회의 한 번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언제 끝나나 그럽니다. 근데 인내를 가지고 정말 154번, 180회, 200회 이상의 회의를 하면서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레몬스트란트, 아까 알미니안주의죠. 목사님도 설명했을 것 같은데요. 그 레몬스트란트 알미니안주의자들과 함께 대립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장로교 개혁의 튤립이라는 5개 어떤 교리랄까 할까요? 신조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그게 탄생을 했다, 이것을 결정했다라고 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것이 또 다른 고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와 알미니안주의의 확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뭐 튜올림은 다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을 것 같고 이 존 웨슬리가 알미니안주의를 어떻게 확장을 시켜왔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
그의 신학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만 존 웨슬리 목사님, 이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죠.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를 확장시킨 어떤 핵심 인물이다라는 표현을 우리 신학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엄격한 경건주의 속에서 태어났고요, 자라왔고 그분의 신학이 경건하게 성화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이 알미니안주의, 정통적인 알미니안주의를 따랐다기보다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를 완성한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의 어떤 개혁주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알미니안주의를 또한 거기다가 또 첨가하면서 복음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함께 균형을 잡혀서 만들어진 어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받아들인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유의지. 아까 제가 했던 자유의지죠.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는 협력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그 전적인 은혜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선행 은총이라는 게 있고 그 선행 은총,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열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협력이 같이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또 다른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에서는 특별한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제한적으로 속죄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열려 있다는 것이죠. 보편 속죄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도 필요하고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의 협력이 일어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길이 열렸음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은 성화의 심화를 얘기해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 땅을 살면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영화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단계라고 본다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땅을 살면서 성화를 심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떠나는 도덕적인 완전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그냥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좀 이해가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성화는 심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남들이 착하게 산다고 그렇게 사는 것을 성화라고 봐서는 안 되고 성화마저도 심화되어야 되고 깊이 있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네 번째는 이 성도의 구원, 이 조건적 견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믿음을 버리면 탈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게 조금 우리가 논쟁의 소지가 좀 있다고는 여겨집니다. 어찌되었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조건적인 한 번 믿었지만 탈락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들이 쭉 영국 내에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첫 단계로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기존 그 성공의 내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교리들이 좀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 광산 노동자, 농민 그리고 좀 약자들 사이에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교리가 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운동이고요. 영국의 최대 복음 운동으로 발전이 되죠. 그리고 2단계는 미국으로 18세기, 19세기 대각성 운동과 함께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는 이 개척 정신이 있었고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부르짖었던 자유의지라든지 개인의 선택 이런 것과 미국의 개척 시대 정신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완전히 폭발적으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이런 정신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감리교, 미국 최대 교단이 감리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한국으로까지 1900년대 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님들, 선결국 선교사님들이 알미니안주의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한국 구원론에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이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까지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쭉 들어오면서 확장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알미니안주의를 단순히 계승한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운동으로 재탄생시키고 영국, 미국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오순절 운동이라든지 성결교 운동 이런 운동으로 확장이 되게 되고 부흥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설명을 쭉 하는 이유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구원론에 있어서 조금 강조점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정론이라든지 자유의지라는 면에서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희 목사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인본주의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를 쭉 오면서 인본주의가 아닌가라는 그런 논쟁이 좀 있었고요. 또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논쟁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인가 이런 논쟁도 좀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논쟁과 오해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정론적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죠.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세상은 악해요.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과 악의 구조 속에서 동시에 균형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고난이 있을까?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내용 증명을 막 급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지금 막 교회 지갑알 때문에 여러 가지 억울한 게 있어서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교회 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주셔야지 왜 내용 증명까지 보내게 하시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정론적 균형 안에서 이해를 하시고 균형을 잡고 나아가셔야 되는데 어렵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우리가 받는 상처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못되게 된 사람들 많아요. 고난받고 교회 떠난 사람도 많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성장한다기보다는 고난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거 아닐까요? 내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같은 고난이라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 어떤 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균형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저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표면이 아닌 시면을 살아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겉모습에, 우리가 또 교리에, 또 어떤 원리 원칙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표면이 아니라 시면을 사는 삶, 그게 우리 목회자의 기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단순히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표면이 아닌 시면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인 목사님 얘기하신 것과도 상충할 텐데요. 지금 AI 시대고 이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예전에 하잖아요. 방송. 브로드, 넓다란 개념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네로우 캐스팅 같아요. 이 유튜브라든지 뭐 AI라든지 너무 이게 발전하면서 개인적인 방송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칼빈주의적인 그런 방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칼빈주의는 은혜 중심이고 공동체 중심이라면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 중심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삶이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알미니안주의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삶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또 추구한다면 개인과 공동체는 결국에는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주의도 알미니안주의도 극단으로 갈 때 문제가 되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개인의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이 모여 공동체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개인의 삶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표면이 아닌 시면을 살아내신 우리 목회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적 싸움은 저는 문화 싸움이라고 믿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교회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영적 싸움의 어떤 화두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이끌어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개혁주의, 어떤 칼빈주의와 또한 알미니안주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젊은 세대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학의 기초를 물려주고 이들이 뜨거운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현대적인 적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앙만 강조하면 고리타분해지죠. 신앙만 강조하면 또 너무나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균형을 이루는 젊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 주시는 귀한 목회자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마시고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